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라는 아주 현실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뉴욕 감리교회가 작년에 4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가 41주년인데 작년도 참 중요했지만 41주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첫 해가 되는 41주년에 중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은퇴하십니다. 전부 은퇴하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리더십 교체가 이번에 올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도 많은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명예권사로 이제 물러가시고 또 새로운 권사들 많이 뽑게 되고 집사들도 많이 뽑게 되고 그래서 리더십 교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교회 건물을 대대적으로 레노베이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9월 달에 공사가 시작될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견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교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적든지 크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끗하게 내 집처럼 내 집보다 훨씬 더 깨끗해야 돼요. 내 집은 깨끗한데 성전이 좀 부실하게 더러운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 교회 뉴욕 감리교회 성전이 이 정도 깨끗하면 우리 집은 이 정도보다 더 깨끗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 신방 다니면서 봅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야 돼요. 성전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면 내 집은 이렇게 깨끗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이 본당이 이 모양이구나 하면서 또 우리 교육관이 이 모양이구나 하고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하는데 올해 들어서 리더십 교체와 교회 레노베이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우리가 뽑기 전에 교회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은 조건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되고 나면은 즉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날 한때 어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아주 젊은 수도사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 수도사가 어찌된 일인지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입을 벌렸다 하면은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 수도사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 젊은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자네 이리 와보게. 자네 가서 부엌에서 소금 한 줌 주오게. 젊은 선교사는 영문도 모르고 가서 소금 한 줌을 주워왔습니다. 그러자 고참 수도사가 큰 물그릇을 준비했다가 여기다가 물그릇을 타보게. 소금을 타보게. 소금을 탔습니다. 한번 마셔보게라. 맛이 어떤가? 짭니다. 짜지? 그럼 다시 가서 부엌에서 소금 한 주먹 주오게.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그 고참 수도사가 젊은이를 데리고 수도원 바깥으로 가서 한참을 걷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니까 아주 고요하고 아주 잔잔한 호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고참 수도사가 말을 합니다. 자네가 주먹에 쥐고 있는 소금을 호숫가에다 뿌려보게나. 그리고 호수물을 한번 마셔보게. 어때? 맛이 어떤가? 맛이 시원합니다. 그렇지? 짠맛이 느껴지는가? 짠맛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고서 젊은이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경륜이 많았던 고참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네. 모든 것은 그릇의 크기에 달려있는 거라네. 그릇이 작으면은 아무리 부어줘도 넘치고 흘러가지고 담아지는 것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불만밖에 없지만 그릇이 호수처럼 이렇게 크면은 주어지는 대로 다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불안, 걱정, 근심, 원망, 시기, 질투 다 녹아서 맛을 내지 못하는 법이라네. 자네는 앞으로 수도를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겠네. 마음을 항상 그렇게 작은 그릇의 마음을 갖지 말고 호수처럼 큰 마음을 갖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게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뉴욕 감리교회는 뉴욕 감리교회 그릇의 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뉴욕 감리교회 그릇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뉴욕 감리교회 그릇의 크기는 뉴욕 감리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그릇의 크기와 비례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즉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런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은 나라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됨됨이와 그 지도자의 크기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라는 교훈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잘하면은 나라가 화평하고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한 지도자가 므낫세와 같이 못된 지도자가 생겨나면은 교회는 혼란스럽고 그 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의 크기와 지도자의 안고 섬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 잡지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매달려 있는 것이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잘 읽지 못하지만 이번 주에 좀 시간을 내서 읽어봤어요. 그 읽어봤던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라고 그런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이 가나안 성도가 뭔가 처음 들어봐서, 가나안 백성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가나안 성도가 뭔가 간단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요즘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안 나가. 교회 불평 불만을 가지고 교회에 안 나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나안 성도들 하나하나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된 점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은 분별력과 분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들에 따르면은 교회에 있는 교회 리더십들의 분별력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결정과 교회의 모든 행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행해야 하는데, 많은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고 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십들끼리 교회에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근데 문제는 1000명 모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10명 모여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똑같은 문제가 10명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거야. 어디 가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항상 성과 속이 같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억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해방이 있듯이 교회는 성과 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세와 은혜가 있는가 반면에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온 속세의 모습도 교회에 같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자꾸 한쪽 면만 보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 불평, 불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10명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중에 70% 이상이 다시 교회를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인터뷰할 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오늘날 무엇이 교회로부터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독교가 알려진 만큼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이 전도가 상당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와 아울러서 현재 있는 성도들을 어느 정도 잘 훈련시키느냐, 그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중심을, 스파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가난한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리더십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의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런 사람 밑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런 장로님 밑에서, 저런 권사님 밑에서, 저런 담임 목사 밑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에코노미스트지 아시죠? 에코노미스트지에서, 영국에서 나오는 그 에코노미스트지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평가를 했는데,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리더십 부재 시대다라는 말로 평가를 했습니다.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대학교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말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정말 잘생긴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정작 리더로 세울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분석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늘날의 지도자는 속성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지도자라는 것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해서 목사도 되고 CEO도 되고 비즈니스 오너도 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대학교 나와가지고 비즈니스 스쿨 가지고 한 2년 하고 나면은 그냥 또 회사에 가서 어느 정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고, 담임 목사도 목사님도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한 길게는 3년, 짧게는 뭐 1년 반에도 뭐 끝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고 나면 담임 목사가 되고, 그래서 속성이 문제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우리는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은, 그런 말들을 교회에 시켜 보면은 항상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가 숙성된, 또 성숙된 지도자인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키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검증입니다. 검증.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냥 세우지 말고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스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울 때, 권사로 세울 때, 집사로 세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검증을 어떤 것을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을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테스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행실을 테스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해봐라. 세 번째는 그들의 가정을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통과했을 때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워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집사들은 좀 억울하겠죠. 나는 장로도 아닌데 집사 할 때부터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떡하나 그런 말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행실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탐닉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즉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그 모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먹고 말하고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먹고 말하고 돈을 버는 것은 우리 기독인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말하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그 사람의 신앙과 기도와 성경 말씀 훈련,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기본적인 선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솔직하게 돈을 벌고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먹는 것도 자제해서 수수료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정중이라는 단어입니다. 8절을 보시면 정중, 약간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정중이라는 말의 뜻은 worthy of respect, 즉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존경할 만한. 쉬운 말로 하면은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상식선에서 무리가 없는 사람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30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곤란하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신앙을 논하기 전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만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실의 단계를 벗어났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신앙을 이제 테스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도자, 후보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해라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그들의 양심을 테스트해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진짜로 기독교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해봐라.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는 마음의 양심이 중요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율법이 중요했느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그곳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양심이 항상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무엇으로 닦을 것인가?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하이타이로 옷을 빨죠. 하이타이 아시죠? 뭔지. 하이타이로 빨죠. 그 세제를 가지고 옷을 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하이타이가 있는 거예요. 세제가 있습니다. 그 세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그 인재하심을 느끼고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양심에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은 뭐 신비한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말씀도 뭐 많이 알아야, 많이 공부를 해야만이 말씀을 깊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는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훈련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훈련의 영역이다. 훈련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훈련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깊이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도의 그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말씀했지만 그 깊이와 오묘한 맛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가 봉사를 인도할 수 없듯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기도의 깊은 맛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즉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심과 믿음의 비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뭔가? 믿음의 비밀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진리.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구원이요, 구원.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실 걸 다 믿죠? 여러분들?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그 소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장로님 후보감들에게 또 권사님 후보감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는 사업체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땡. 땡입니다. 이거. 당신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 기독교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입니다. 땡. 또 땅입니다.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그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했을 때, 첫째는 우리의 행실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세 번째가 뭐다? 가정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가 누구인가? 성경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 집사의 부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후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그 남자 집사의 그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믿음도 상식선에서 무리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으면은 내 배우자의 수준이 우리 부부의 수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물컵 있지 않습니까? 물컵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채워져 있어요. 나는 이제 훌륭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해서 100점 만점이야. 저는 100점이야. 근데 우리 와이프는 10점이다. 10점. 그러면은 몇 점입니까? 두 배의 점수는 몇 점이겠어요? 110점입니까? No. 10점이에요. 10점. 왜냐? 그 낮은 10점으로 물이 다 새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믿음은 낮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부부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를 훌륭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부는 몇 개의 몸이다? 한 개의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수준은 약한 자의 수준이 곧 부부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우자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와 자기 집 전체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집 전체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청교도들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인데 2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단체들의 그런 그룹들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미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청교도들이 만들었죠. 미국은.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만들었는데 청교도들은 그 신앙생활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청교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놀랐는데 두 가지가 상상 이외의 것이에요. 첫 번째로 청교도들이 신앙이 가장 기초로 삼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이들에게. 그들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잘 되려면은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 날의 구별입니다. 날의 굴. 날. 데이. 날의 구별. 주일을 특별한 날로 정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생활이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것은 참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 이야기인데 지적인 능력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지적인 능력인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청교도 목사들이 설교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원래 청교도는 영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죠. 이 성공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캐톨릭에서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개신교 중에서도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집단이 바로 청교도들인데 그 청교도들이 말씀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뭐 성경 공부 교재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공부 교재가 많지도 않으니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모든 회중을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가정의 가장들은 그 말씀 전부 적는 거예요. 전부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것을 요약하고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번 자기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반드시 아이들과 배우자를 다 모아서 그 설교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정 예배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하시죠? 청교도에서 가정 예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의 가정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장이 100% 소화를 해서 다시 그것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것도 항상 기억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어렵게 생각됩니까?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세 가지 영역을 갖춰야 한다. 첫째는 행실이 올바라야 되고, 둘째는 신앙이 올바라야 되고, 셋째는 가정이 올바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도 영적 리더십은 이것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성김도 이야기하셨지만 성김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하셨죠. 그럼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불러놓고 앞으로 너가 내 양을 칠 것이다. 그렇죠? 내 양을 칠 것이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내 양을 칠 것인데 자, 이것을 한번 내가 묻고 싶다 하면서 물어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은 지도자가 될 영적 지도자가 될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은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너 새벽기도 몇 번 나가느냐? 너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너 대학교를 어디 졸업했느냐? 너 직업이 무엇이냐? 그런 걸 물으셨습니까? 그런 걸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성경을 몇 번 봤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너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마디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번 물어보셨습니까? 3번 물어보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완벽한 확증을 얻기 위한 3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자, 너가 장로가 되어서 치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실. 다른 거 부족하면은 가르치면 돼요. 근데 사랑이 없고 충성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살면은 좋은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뭐 군사들을 훈련 잘 시킬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음식을 잘 먹여가지고 튼튼한 육체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병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병사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없다면은 그 병사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뉴욕 감리교에서 뽑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뉴욕 감리교를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단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지금 현재 뉴욕 감리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정하신 이 장소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뉴욕 감리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명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물어봐야 할 것이, 나는 뉴욕 감리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절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절실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리더십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때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가 그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50만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송사를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자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라. 그들에게 일을 분담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뒷바라지하기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뽑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집사를 뽑은 거 아니에요. 7 집사를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7 집사들은 교회 봉사,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교회의 재직은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체크 앤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이 3가지가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어서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담임 목사를 견제해서 일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사랑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주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었다 해서, 권사가 되었다 해서, 집사가 되었다 해서 무슨 특별한 세력을 견제한다, 그것은 굉장히 은혜롭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가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무겁기도 하시죠. 반성도 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축복이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첫째는 여기서 집사는 장로까지 포함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전부. 여기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교회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장로는 장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존경해줘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장로된 자가, 권사된 자가, 집사된 자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아름다운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권이고 두 번째 특권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다 보면은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내게 없던 능력도 하다 보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훈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발할 때 뭐 다 조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선발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조건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뉴욕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 그 사람이 또 이 일을 하면서도 믿음의 담력을 얻고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안도감이 듭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이번에 장로, 권사, 집사를 뽑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상식선에서 무리가 없는 사람, 하지만 뉴욕 감리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시키면은 충성으로 담임 목사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